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요한복음 6장이랑 마태복음 14장 일부를 가지고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놀라운 기적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좀 더 깊은 메시지랑 연결되는지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고 또 예수님은 이걸 계기로 어떻게 육체적인 배고픔 너머의 어떤 영적인 갈망 또 영생의 문제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인데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날은 저물고 먹을 건 없고 그렇죠. 막막한 상황이죠. 제자 빌립은 딱 현실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200데나리온. 와, 이게 노동자 거의 200일치 품삯이라는데 이걸로도 택도 없다. 이런 계산 앞에서 그냥 아유 어쩌나 하고 있죠. 네, 굉장히 합리적인 걱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서 예수님께 가져와요. 정말 그야말로 작은 가능성인데 이게 그냥 뭐라도 찾아본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뭘 찾았다기보다는 저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시락을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점이에요. 축사라고 하죠. 아, 감사기도. 네. 그러니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웠죠. 남자만 5천 명이었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훨씬 많았을 텐데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12광줄이나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믿음으로 기꺼이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우리가 당신도 그럴 수 있고요.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내놓기 주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그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전환돼요. 이 기적을 직접 본 군중들이 다음 날 또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죠. 네,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딱 짚어내세요. 너희가 온 이유가 그 표적, 그러니까 이 기적이 가리키는 진짜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제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게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 같은 건데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전날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시적인 필요에서 영적인 실제로 옮기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아하. 사람들은 또 기적을 바라죠.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그 기적의 음식을 내려준 것처럼 뭔가 또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양식은 그 만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분의 생명, 그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깊이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와, 이게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뭘 구하고 있냐? 그냥 당장의 문제 해결? 아니면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그런 일시적인 떡이냐? 아니면 삶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의 떡 자체, 즉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냐? 이걸 묻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당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시면서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약속까지 하시죠. 살과 피.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약속된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정말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 영생이 꼭 죽음 이유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차원이 아주 강하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히 배고픔 해결, 이걸 넘어서서 정말 작은 헌신이라도 믿음 안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과 같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자신야말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 이걸 살펴봤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눈앞의 필요, 일시적인 만족, 그 떡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이걸 통해서 진짜 만족과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일부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 모시는 것,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군중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와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다. 네. 자기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나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잠깐의 위로나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기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 당신 존재의 그 근원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 그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